에스겔 3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장은 애국이 한때는 아주 강대했지만 그러나 애국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아수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애국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아수르가 한때는 그 가장 빼어난 나무처럼 가장 큰 레바논 백향목 나무같이 모든 나무들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그래서 공중의 새도 깃들고 그렇게 큰 우뚝선 나무였지만 결국 그 나무가 이제 꺾이고, 그래서 뽑히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제 이렇게 아수르가 그렇게 빼어났지만 다 뽑힌 것처럼 바로 애굽 너희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왜 그 아수르가 멸망을 했는가? 그렇게 빼어난 레바논 백향목 같은 아수르가 뽑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교만하였은즉, 그래서 그렇게 우뚝 솟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진 것이죠. 아수르가 그렇게 교만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너희 애굽도 그렇게 지금 잘 되었지만 교만하다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 도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시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셨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 또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죠. 그 마음이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도 이런 겸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우쭐거리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를 낮추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특히 이제 교만해질 때는 잘 될 때 꼭 교만해지는 겁니다. 잘 안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겸손한 거죠. 안 되니까. 그러나 이게 뭐가 잘 되면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고 할 때 결국 교만해집니다. 내가 참 잘나긴 잘났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신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아스루도 그랬다. 애굽 너희도 그렇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나라도 겸손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참 일제의 압제 속에 있었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처절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참 잘 살게 된 이런 이때에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불과 70년 만에 전쟁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뚝 선 나라가 되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인데 어느덧 하나님을 잊고 우리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여전히 분단된 이 남북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사실 부흥된 것이죠. 1000만 성도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처음 불과 200~3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나라가 불교의 나라였는데 어느덧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불교보다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손해야 하고 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와 겸손 이 두 가지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 형통의 길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것이고 남은 나날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